신앙생활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똑똑하지도 부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이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로 부름받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만난 만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만남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만남의 출발이 신앙생활의 출발인데 그 출발이 우리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출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미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너희 인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운명에 던져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 삶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는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 현장,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바울로 변해진 사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만남의 가장 확실한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고 읽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 내가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때로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출발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제 그는 전적으로 신분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된 삶의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죄 아래 있겠느냐?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됐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삶이 2024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 구별된 삶이 필요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중반절을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믿고 의지하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떠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은 아주 미개한 지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 룰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한 지역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유물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화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축축과 가설에 있었던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출토된 유물들을 분석하고 보니까 보석 세공이나 이미 서적들이 존재한 지역이었다.
대학이 세워졌던 지역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뛰어난 문화를 형성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대아 우르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병들어버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팽배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그 문화적 배경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땅이 갈대아 우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의존하고 네가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가족도 버리고 우리가 사는 터전도 버리고 떠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세속적인 문화와 철학과 윤리와 가치관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래 우리 인생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은 사단, 마귀가 지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 가치관으로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삶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떠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기까지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든지, 가장 우리의 삶의 터전인 아버지와 친척과 그 고향을 떠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통 얽혀 있는 이 세상적인 관계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쫓아가 보면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까지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조카 롯이었고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1200km 정도 가야만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하란은 한 800km 정도 되는 지역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갈대아 우르를 쉽게 떠나기는 떠났지만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기보다는 혹시 도중에 하란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하란 속에 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하란에 머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란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좀 떠나 있어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란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바짝 마르다, 그을리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란은 살기 메마른 곳이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허송세월을 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 75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란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인생의 세월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하란은 세월을 허비하는 곳입니다. 축복을 놓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는 손해보는 시간이 하란에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구습을 쫓지 말라, 썩어가는 옛날 속에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고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삶의 목적이고 떠나는 이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두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를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를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나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가슴이 뛰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삶, 갈대아 우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 영원한 삶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가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은 가치의 우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두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는 삶,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을 내놓는 것,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목적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을 구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영원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을 살아가는 연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주무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시간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묵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인정하는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주저앉거나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바꿔 가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 직면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마침내 그것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쉬울 것 같지만 목적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시간을 더 갖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고로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목적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의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조금 약해지게 들리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런데 영어로 보면 I will bless thee 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냥 적당히 되든 말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곧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I will make your name great, your name great. 네 이름을 아주 크게 광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반드시 I will make,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서 네가 되든 말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붙잡고 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한 나라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은 단순히 물리적이나 물질적인 축복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더 광범위한 영적인 축복과 그 놀라신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성취까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이 약속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부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속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 좀 더 편해지겠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도 신앙생활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옹달샘에서 물이 계속 샘솟듯 나오는 것과 같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옹달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와서 그것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그것이 흘러서 온 바다를 채워가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4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흘려내리는 그 축복의 아름다운 샘물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물이 들어가는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2024년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그것이 퍼져서 마침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르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서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이루며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